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1편 9절과 10절의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날을 주님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주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으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당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결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우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음행에 관계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도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아직도 부족한 지점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는 단지 고린도 교회에 또한 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문제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 속에서, 친교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또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저희들 속에도 아직도 연약한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완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또 논쟁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날마다 씻겨지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진 일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저희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직도 성화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모두가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완전하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가정과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8장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에 나타난 문제는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답을 또 해답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의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또한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의 우상 숭배하는 그 제물들, 또한 제물들을 먹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에는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지역입니다. 적어도 12개의 신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유적들이 그곳에 고린도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신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우는 우리 그리스 신화의 우리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우리 신전, 라틴어로는 비너스가 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음탕한 일들이 생겼고, 또한 그런 모든 신전에는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을 바쳤던 그 제물, 그 동물을 다시 연회를 열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하여서 그곳에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눴던, 음식을 함께 먹었던 그러한 풍습이 고린도 지방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그 제물, 그 고기들은 또 시장으로 팔려나가서 고린도의 시민들에게 유통이 되었는데, 고린도 시민들에게 유통된 그 고기는 일반 고기와 구별 없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물에 바쳤던 고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고기를 얻기는 사실 시장에서 구입하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 사회 구조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살고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우상 신에게 섬겼던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정답을 주기 위하여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 옳고 그름, 그것을 원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그 흑백 논리는 어떠한 욕구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런 흑백 논리,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고 이렇게 정당화를 하려는 무엇을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그러한 욕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타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 것을 구분하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나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부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찌릅니다. 그것을 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 그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은 교만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정말 핵심적인 그 약점을 찌르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지식으로 번역될 수 있고 또한 소피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지식 또는 지혜로 또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자부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인 이치와 그 가르침, 그 지식만으로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로 태어나고 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 그 정확한 결정과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 원칙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을 섬길 것이며 그 외에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진리로 가운데서 그것을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런 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지 음식일 뿐이다. 음식은 단지 음식일 뿐이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규명하고 진리를 밝히는 그것에만 그의 관심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편에 사람들의 그 주장을 손들어주고 다른 한편에 성도들을 묵살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하지 않다,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한 그 규명하는 것에, 사실을 규명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덕이 되며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오직 지식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또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정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서로 용납하는 정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정신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우리 타인의 믿음의 형제자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상 제물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한 것보다도 못한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 오이코도메이라는 집을 건설해 가는,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저희들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언행과 저희들의 행동, 저희들의 결정 모든 것들이 나 개인의 결정과 나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큰 여파가 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 보시는 그 코람데오 삶을 살면서 주님께 더욱더 온전하며 또한 세상 우리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모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에게도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유익, 사랑의 유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